할렐루야 대흥의 목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오래간만에 영상으로 만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공동체 성경 읽기 그 특강 때문에 영상으로 만나게 됩니다. 오늘도 또 우리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 주시는 귀한 은혜들을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요셉의 인생을 같이 나누면서 지난주에 말씀은 진실함을 증명하라입니다. 지금 요셉은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것처럼 이제 형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는 그 꿈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죠. 그는 형들을 알아봤음에도 불구하고 형들에게 간첩이라는 누명을 씌웁니다. 왜 그렇게 하고 있는지 지난주에 우리가 같이 나눈 것처럼 이 형들에게 남아있는 과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형들은 누구이냐면 야곱을 통해서 태어난 12명의 아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12지파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들을 그냥 둘 수가 없는 거죠. 그들의 잘못, 그들의 범죄를 드러나게 하셔야 되고 또 그것에 대해서 그들이 회개해야만 하나님이 용서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지만 여전히 넘어지고 실수하죠. 그럴 때마다 우리의 잘못이 드러나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으로 인도하시게 되는 거죠. 요셉은 지금 그 일들을 위해서 형들에게 큰 숙제를 하나 안겼습니다. 둘째는 이제 애굽에 감금되어 있고 지난주에 양식을 가지고 그들은 고향으로 떠났습니다. 하지만 다음에 올 때는 반드시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와야만 내 얼굴을 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식량을 사갈 수 있다고 말을 한 거죠. 이 이야기를 들은 야곱은요, 절대 이 아들을 보낼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20년 전에 잃어버린 요셉을 대신하고 있는 막내 베냐민, 사랑하는 아내에게서 얻은 2명의 유일한 형제, 한 명은 죽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남아있는 베냐민 절대 놓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43장 1절에 보면 기근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 기근은 요셉이 꿈꾼 것처럼 아직도 7년이 지나가야 끝나는 기근이기 때문에 그 상황 속에서 그냥 살 수는 없는 거죠. 지난번에 가지고 온 식량을 다 먹어버렸습니다. 이제 야곱은 자녀들에게 다시 애굽에 갈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유다가 말하죠. 그냥 갈 수는 없다는 겁니다. 왜요? 베냐민 데리고 가야만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진실함이 무엇인지를 이 본문은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형들이 진실해져야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할 수 있죠.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 진실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고 우리는 그 진실함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지를 같이 나누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 우리는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이 진실함으로 오늘 대회지에 보니까 나를 희생하여 생명을 구하라. 유다가 귀중한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하지만 만약에 아버지가 이 아이를 놓지 못한다면 제가 담보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담보가 뭔지 아시죠? 대신하는 겁니다. 베냐민을 대신해서 혹시라도 베냐민이 죽을 위기에 있다면 유다가 대신 죽겠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을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담보로 주신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 인생을 가만히 바라보면서 어떤 복을 우리가 구하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복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지금 유다는요, 자신을 담보로 이 가족을 살리려고 합니다. 이 가족이 식량을 구해오지 않으면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애굽에 가려면 베냐민이 필요합니다. 베냐민을 아버지가 꼭 붙잡고 있습니다. 이제 유다가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제 담보가 되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 어찌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의 인생은 이 땅을 살고 있는 다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는 담보 같은 존재가 되셔야 됩니다.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 우리가 이 한 해의 표로 우리가 걸고 있는 담장을 넘어 세상을 넘어간다는 것은 우리가 이 땅의 문제들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구원할 수 있을지 예수의 마음으로, 예수의 삶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거죠. 이제 유다의 그 말에 아버지 야곱이 이제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베냐민을 내놓습니다. 두 번째 대지 내용 한번 읽어보죠. 내 손에 잡고 있는 것을 놓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실함을, 진실함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증명할 수 있습니다. 야곱이 드디어 자기의 아들 베냐민을 놓습니다. 그리고 말하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한다. 그 은혜는 무엇인가요? 애굽에 잡혀있는 그 아들도, 그리고 내가 지금 보내고 있는 베냐민도 다 돌아오면 좋겠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혹시 그 아들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잃어버리게 되리라. 이제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에 맡기고 있는 겁니다. 이 전능하시다는 단어는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아브라함이 99세의 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죠. 엘 샤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이삭이요, 야곱이 이제 하란으로 도망가는 그때에 그를 향해서 축복했던 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고 그를 축복합니다. 지금 이 전능하신 하나님은요, 이 야곱에게 있어서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이 가졌던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능력의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을 이제 야곱이 부르고 있는 거죠. 놀라운 것은요, 저와 여러분이 꼭 쥐고 있는 것을 놓으면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놓게 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죠. 어느 사탕 가게에 새로 오픈을 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와서 마음껏 사탕 항아리를 열고 자기가 원하는 만큼 한 주먹씩 집어가라고 했답니다. 그런데 하나님만 유독이 그것을 하지 않고 계속 사탕 항아리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인이 그러죠. 너도 한번 와서 한 주먹 가져가. 그런데 끝까지 그 아이가 가져가지 않습니다. 그랬더니요, 그 주인이 어떻게 했냐면요, 자기가 한 움큼 집어서 아이에게 주었답니다. 이 아이 참 지혜롭지요. 내 손으로 집는 것보다 주인 아저씨의 손이 훨씬 크니까요. 예,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훨씬 크십니다. 우리가 그 손에서 우리의 것들을 내려놓아도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에 접목되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인생 앞에 있는 문제들을 야곱처럼 붙들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놓는 것이 이기는 겁니다. 그 손에서 베냐민을 놓아서 베냐민이 애굽으로 가야만 이제 요셉을 만나게 되고 요셉이 살아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야곱도 이제 애굽에 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섭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놓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면 놓을 수 있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우리의 진실함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죠. 질투와 시기를 버려라. 이제 애굽에 찾아온 모든 형제들, 이제 12명의 형제가 애굽에서 다 같이 모이게 됐습니다. 요셉이요, 그 모습을 보고 잔치를 배설합니다. 이 잔치의 의미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형들이 속이지 않고 있는 겁니다. 베냐민, 이 총리가 어떻게 자기 동생 얼굴을 알겠어요? 아무나 데려오면 되죠. 그리고 거짓말하면 되는데
이 형들이 지금 변했습니다. 신실함으로, 진실함으로 정말 아버지를 설득해서 이 동생을 데리고 온 겁니다. 요셉의 마음이 흡족합니다. 이제 형들이 변했다는 것이 느껴지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험을 하죠. 잔치를 배설하고 베냐민에게만 5배의 음식을 내놓습니다. 예전 같으면 이 형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그를 죽이려고 하고 종으로 팔았던 것처럼 베냐민에게도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형들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유다가 하고 있는 것처럼 그는 스스로 담보가 되겠다는 마음으로 이 땅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자 그 잔치를 보고 성경의 마지막 구절은 그들이 요셉과 함께 식사하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그 화평,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 그 기쁨과 놀라운 은혜는 언제 이루어지냐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것, 그것을 바라보고 이제 내 인생을, 생명을 살리는 곳을 위해서 쓰여지겠다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형통을 이야기하면서 계속해서 말씀드린 거 있죠. 형통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뜻과 생각이 나를 통해서 진행되어지고 완성되는 것. 그것을 위해서 지금 요셉과 요셉의 형제들이 지금 시험을 받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도 우리 하나님이 이 어려움을 지나가게 하시고 우리의 손에 있는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바라보게 하셔서 지금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이 기도의 문제들, 자녀의 문제들, 육신의 질병의 문제들, 모든 것들이 해결되게 하시는 그런 은혜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질문을 같이 한번 보겠는데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나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했던 간증을 나눠보십시오. 여러분에게는 어떤 간증이 있나요? 유다가 했던 것처럼 내가 담보가 되겠습니다. 내가 희생하겠습니다. 내가 손해보겠습니다. 쉽지 않죠.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했던 적이 있으면 한번 목원 식구들과 함께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손해보고 희생하고 우리가 빈 그릇이 되어 주어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된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세우시는 이유이고 목표가 되겠지요. 그런 간증들을 함께 나누시면서 목장의 모임이 뜨거워지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인데요. 내 인생의 문제 앞에서 내가 놓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참 중요한 질문입니다. 야곱은 지금 한 손에는 베냐민, 한 손에는 식량을 쥐고서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식량이 떨어져서 식량을 구해와야 되는데 베냐민은 갈 수 없다는 겁니다. 놓지 않으면 하나님은 이 가정을 채우실 수가 없죠. 저와 여러분이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일하실 수가 없습니다. 혹시 내 인생에 지금 꼭 붙잡고 있는 것, 그것이 참 중요한 겁니다. 중요하니까 붙잡는 거죠. 그것이 가치 없는 거면 우리도 놓아버리죠. 그런데 내 인생에서 의미 있고 힘든 것, 어쩌면 그게 자녀가 되기도 하고 물질이 되기도 하고 또 요즘은 건강을 잃어버리신 분들이 참 많아서 그게 어쩌면 내 건강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을 꽉 잡고 있으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야곱은요, 그 베냐민을 놓았더니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의 하나님이 드디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축복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나누고 있는 형통의 삶입니다. 우리 목장이 이 형통의 길에 설 수 있도록 내 손에 있는 것들을 내려놓음으로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귀한 목장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영상으로 같이 만났습니다. 다음에는 같이 한번 모여서
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손에서 놓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면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내 손에 있는 것을 놓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하나님이